오늘은 누가복음 136번째 시간입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 포도원 청지기의 비유였죠.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자리에서 과연 그 왕, 즉 주인의 진멸을 당할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되고 생각해 봤을 텐데, 거기 있던 제사장 계열과 그리고 또 서기관들이 그게 바로 자신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굉장히 분노를 품는 사건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성전에서 난리를 치고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로 고발된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더 나아가서 성전을 장악하여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흐르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놀랍게도 제사장의 불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하고 자신에게 소유되어야 할 성전이 자꾸 그 주인공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관계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식으로 관계를 부렸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의 이 마찰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고조되어 왔던 것을 보아왔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니까 제사장 계급과의 이 마찰도 굉장히 고조되어 가는 것을 저희들이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고조이고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느 정도까지 마음을 먹고 있었는지를 본문을 통해 보고, 또한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 제사장 계급의 이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20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들이 바로 앞서서 포도원 청지기 비유를 통하여서 고발당하고 마음에 양심에 가책을 품고 회개했어야 옳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기보다는 고발당했고 자신의 어두움과 죄악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켰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도리어 화가 났고 예수님을 뭔가 함정에 빠뜨리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엿보다가,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우리가 엿보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한국에서도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은 지금 헬라 원문에서도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형태로 몰래 숨어서 지켜보는 것을 뜻해요. 뉘앙스 자체가 엄청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들이 엿보다가까지만 우리들이 읽어도 예수님을 향한 저기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들이 벌써부터 풍겨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라고 그들의 의도를 누가가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총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죠. 빌라도의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로마 당국에 의하여서 고발당하고 심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보여주는 사실은요, 원래 유대인들, 이 당시에 살던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의 자치권이 있어서 그들 스스로 어느 정도 재판을 행하거나 율법 가운데에서 이 치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자신의 어떤 그 문화권 안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권세 아래 처리를, 그리고 이건 복수라는 말이 차라리 어울리겠죠. 성전을 빼앗긴 복수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으로는
무언가 흠잡히거나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가 없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제사장 계급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끌고 갈 때의 그 광기를 우리들이 나중에 보게 될 텐데 그때 그 대제사장을 필두로 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치는 자들을 우리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은 만약에 율법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면은 예수님을 율법으로 처리하여 돌을 던져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굳이 로마 황제의 권력을 인계받아 온 빌라도의 권세까지 예수님을 끌고 갔다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무죄함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다시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정탐을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스파이들이고 우리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언가 몰래 엿보고 약점을 찾아내고 혹은 공작을 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스파이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스파이들은 로마의 손에 예수를 넘겨주겠다라는 그 거대한 작전 아래에서 이 국지전을 오늘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고 싶어 했는가라는 게 우리들이 잘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이 한 구절에서 벌써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자신의 동족을 처리하기 위하여서 복수하기 위하여서 한국에 파견된 가장 높은 일본 측에서 파견된 거죠. 가장 높은 그런 이 고위 관료에게 누군가를 동족을 끌고 간다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수하고 죽이기 위해서 평소에 나의 원수 내 나라를 뺏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제 관료의 손아귀에 나의 동포를 넘긴다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에 우리들이 느끼는 적의와 분노, 복수심 같은 것들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성전 정화 사건 이후로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얼마나 위협감을 느꼈으며 얼마나 복수심을 품었는가,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분노가 무엇인가가 이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애당초 작정을 하고 스파이를 보내는 장면에서 우린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때가 가까웠지만은 때가 오기 전까지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에 빠지지 않으실 겁니다. 자, 정탐들을 보내요.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의인인 채 하다라는 게 여러분들 스스로 막 엄청나게 뭐 깨끗한 사람인 척 한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뉘앙스상 아주 진지한 사람인 것처럼 하며, 그러니까 진짜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뒤에 속셈이 있거나 관계가 있거나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궁금해서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질문을 하는 척하며 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 헬라어 디카이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의롭다는 뜻도 있지만은 문맥에 따라서 진지한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좀 진지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관계를 숨겨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뒷배경이 없는 것처럼 함정을 빠뜨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순수하게 궁금하여서 아주 진지하게 질문하는 것처럼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고 온 거예요. 참으로 천사의 탈을 쓴 악마이고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파견되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1절을 보면은 그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바람잡이도 있는 거예요. 그 바람잡이들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리고 그 질문 정말 궁금하네 라는 식으로 응답하겠지만은 그들은 정말 이 질문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가도 아니고 그들의 목적이 하나 있다면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최대한 큰 징역을 살게 하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 가지 고백을 하는데 첫 번째가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라는 거였어요. 먼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정탐꾼들, 이 스파이들이요. 과연 예수님을 칭찬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덫을 놓는 것으로 예수님을 띄워주는 걸까요? 예수님을 띄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덫을 놓으려는 의도로. 그리고 그건 예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모인 사람들을 향한 겁니다. 심지어 이 말은요. 그들이 속셈을 숨기고 겉으로는 진지한 척 했던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향한 참된 고백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독사의 이빨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건 뭐냐면은 당신은 당신 말에 번복하지 않죠? 당신은 오류를 저지르지 않죠? 당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벽한 해석과 신학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당신이 지금 이 시간 무언가를 대답하게 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물릴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물릴 수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을 평가했는데 여기에는 과연 무슨 속셈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참으로 사람의 겉모양으로 누군가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약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은요. 생김새로 그 사람이 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 나쁜 마음을 가진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외모, 직위, 돈 이런 걸 통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당신은 로마의 눈치 안 보죠? 라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성전에 도착하기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당신은 바리새인들의 눈치도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로마의 눈치도 보지 않을 것이고 더불어서 로마의 황제의 눈치도 보지 않겠죠.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니까요. 당신 마음의 1순위는 이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악함으로 짓밟고 있는 이 로마가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은 로마의 눈치를 보시지 않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그러니까 진짜 똑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도를 당신 입으로 고백함으로 스스로 함정에 빠져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띄워주고 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했던 말을 번복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의 신뢰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협박을 하고,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관계들이요, 바리새인이나 이 대제사장의 관계들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나 파괴되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그냥 스무스하게 넘겨서 카운터로 그들에게 돌려주시곤 했죠. 그래서 그들이 질문을 해서 스스로 함정에 빠져버리는 결과를 항상 낳게 하는 장면을 보다 보니까 이들의 질문의 수준과 이들이 얼마나 피할 수 없고 치명적인 질문들을 했는지를 종종 잊게 되는데,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되잖아요. 이런 형태의 관계를, 이 똑같은 질문이 아니더라도 이런 원리와 이런 형태의 관계들을 저희가 받게 되면은 10중 8구 우리들은 이 함정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매우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함정을 밟지 않으면은 내가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뭘 물어볼 거냐? 아니, 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 이때 당시에 로마를 통치하던 사람이 누굽니까?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우리 성경에는 디베리오라고 되어 있죠.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가 그때 당시에 황제인데, 그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뺏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바로 정면에서 반기를 들고 있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인 양 행세하는 다윗이 아니라 그 이민족이 우리한테 세를 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 세를 내야 됩니까?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폭탄을 밟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다 날아가는 세팅을 해놨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데,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실제로는 황제쯤 되니까 신경 쓰더라 라는 소문을 퍼뜨릴 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공격들이 연이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있어서 물러섬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황제쯤 되니까 물러서기도 하더라 라는 소문을 퍼뜨릴 거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에 세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세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잭팟이 터진 거죠. 왜냐면 처음부터 목적이 빌라도의 손 아래 넘기는 거였기 때문에 세금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 바로 로마의 법정에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자가 로마에게 반역을 꾀하고 민중들을 선동하여 황제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황제의 반란을 꾀하고 있습니다. 제일 디펜스 잘한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했던 사역의 결과 모두를 잃는 것이고, 거기서 한 번만 방어를 실패하면은 이제 정말 로마의 손아귀에서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계급이 이런 일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 더 섬뜩함을 가져오는데요. 왜냐면은
사두개파라고 적혀 있던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계급은 친로마적이어서요. 실제 로마의 고위 관료들과 선이 맞닿아 있는 자들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끼리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고발한다고 치면은 그거는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검찰청장과 선이 맞닿아 있는 사람이 작정을 하고 나를 검찰에 고발하면은 그건 사건이 심각하다는 얘기죠. 사두개파가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에 넘기려 했다라는 것은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로 우리에게 전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이 폭탄을 어떻게 피해갈까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하고 있었어요. 먼저 성경에 나오는 세리들 있죠. 그 세리들이 세금을 뺏어내서 누구한테 주는 사람입니까? 로마에 갖다 주는 사람이잖아요.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들이 세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보호의 명목 아래에서 세금을 뜯기고요. 그리고 인두세라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로마 황제한테 내가 직접 바쳐야 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세리한테도 세금을 내고요. 또 인두세라고 그냥 로마 황제에게 내가 복속되어 있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고 로마 황제가 나를 다스리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뜻에서 내는 세금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인두세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 이 스파이들의 질문은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구약에 명한 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새로운 다윗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옳은데 스스로 우리 유대인의 왕이라 칭하고 복종과 자기 권세가 합당하다라고 인정하는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의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학의 문제인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 백성들이 전부 뭘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로마의 손에 넘기려고 이 질문을 준비했어요. 거기 있는 예수님을 따르던 이 사람들은 이 인두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었을까요? 낼 수 없다라고 느낄 수 있었다고요. 억지로 내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왜 이중으로 과세를 하느냐? 부당하다. 더구나 인두세라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내가 굴종하게 되는 아주 수치스러운 세금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그게 전반적인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사회 분위기. 그럼 거기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여기 지금 오늘날로 치면은 검찰청장하고 직접적 다이렉트로 선이 맞닿아 있는 사람이 보낸 스파이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로마의 고위 관료들과 선이 닿아 있는 사람이 보낸 이 스파이가 황제에게 내는 인두세의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A를 선택하면 로마에게 끌려갈 것이고 B를 선택하면은 로마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이 질문을 계획한 이 대제사장 계급은요, 진짜로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강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23절을 보면은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여러분들 이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평행 본문이 있는데 이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너희들이 그러는구나 라고까지 말을 하시는 장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뭔지 명확하게 아시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뻔하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사야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지금 응했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인두세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이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나 뻔하다고 해도 어떤 거예요? 뇌관이에요, 뇌관. 예민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한테는 되게 예민한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관계를 아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본문을 보면은 그들이, 이 스파이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이렇게 즉시 꺼내는 걸 보게 되죠. 뭘 상징합니까?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던 그들은 평소 주머니에 데나리온, 로마의 데나리온을 들고 다닐 만큼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데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의인인 척하고 겉으로는 진지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들이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라도 인두세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의 품 안에는 로마 동전이 항상 있는 친로마적인 사람들이라고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보여줬던 그 동전이 제가 디베리오 황제 때의 동전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뭐가 적혀 있냐면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얼굴이 있고요. 거기 글귀가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돼 있다라고요. 그리고 뒷면을 보면은 그 디베리오 황제의 어머니의 모습이 여신처럼 여신의 형상으로 그려져 있고 거기에는 그 당시에 있었던 평화의 여신의 모양으로 그려져 있었고 뒷면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그 평화의 신의 어머니라는 소리죠. 평화의 신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식한 모습이 이 로마 황제의 어머니고 로마 황제는 곧 그의 아들이다 라는 오늘날로 보면은 지극히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전 자체가 얼마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적인 동전이겠냐고요. 근데 인두세는 그 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 동전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는 식사도 같이 안 하는데 아시죠? 그들이 얼마나 유난을 떠는 사람들인지. 이방인들하고는 식사도 같이 안 하는데 그 동전을 구해야 되고 그 동전을 내가 만져야 되고 신성모독적인 그 동전을 내가 황제의 충성에 대한 맹세로서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예민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 신성모독적인 동전을 예수님의 함정에 빠뜨려든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품속에 넣고 다닌단 말입니다. 하나 보여봐 라고 했을 때 즉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뭐가 있느냐? 거기 형상과 글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들은 아마 이 스파이들은요. 아 이거 걸렸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미끄럼 물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신성 모독적인 글과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하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거기서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신성 모독적인 인두세를 거부하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정탐 이 스파이들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가 새겨졌습니다. 황제의 얼굴과 신성 모독적인 글자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스파이들이 다시 대답해야 돼요. 자신들은 어디까지가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26절을 보니까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대답을 놀랍게 여기며 침묵하죠. 그러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그 말입니다. 할 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옳은 말이고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다가는요. 내가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원하는 사람이죠? 인두세 그거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 내리기에는 너무 굴욕적이고 굴종적인 세금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더 진행해 나가다가는 사실은 나는 로마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게 들킬 확률이 너무 높잖아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민중들 앞에서 친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조금만 더 이야기가 진행되면은 내가 일본 편인데 라는 것이 들킬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라면은 그 상황에서 이 논의를 더 진행시키고 싶으시겠어요? 아니면은 입 다물고 빠지고 싶겠습니까? 이들은 자신이 친로마적인 사람이며 대제사장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도 너무나도 합당한 이야기라서 꼬투리 잡을 게 없었기 때문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통하여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우리는 당시 예수님의 시대를 보면서 가이사의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가이사를 우상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라는 개념으로 살펴볼 건데, 먼저 첫 번째, 우상이라는 개념으로 이 로마 황제를 보도록 합시다. 로마 황제는 참으로 신의 아들이라는 공식 호칭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이 유대 사람들에게 신성모독적인 아주 우상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은 우상의 것이라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밖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상의 것이 있대요. 그것은 그것으로 돌리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심지어 옛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 바로 있죠. 애굽의 바로도 본디 하나님 거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모든 게 하나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합니까?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은 먼저 첫 번째 죄악된 것이겠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소유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죄악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 하나를 선포하시는데 그게 바로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죄악된 것은요, 그냥 우상에게 넘겨버리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가이사의 것에서 한번 국가라는 개념으로 살펴보죠. 자,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아주 민감한 종교적인 이슈였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이슈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로마라는 국가, 이 제국 있잖아요. 이 제국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까지도 나가게 하는 그런 함정이 오늘 예수님께 전한 함정이었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인정해요. 그걸 인정해요. 가이사의 것이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요? 로마 제국 아래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좋은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로마 제국 안에서 가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상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와 이 지금 현재적인 정치적인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는요, 가이사의 나라보다 더 초월해 있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초월하고 더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가이사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으므로 너희들도 그냥 로마에 속한 거는 로마에게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두세? 인두세 낼 수 있을지 안 낼 수 있을지 그거는 개인의 양심 가운데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인두세를 낸다고 해서 그들에게 죄악을 저질렀다라거나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얘기하실 그런 그 정죄를 하실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은 그다지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나면은 누구나 국민이죠.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국적을 취득하면 누구나 국민이에요. 그러나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죠. 강력 범죄자들이 좋은 시민입니까? 조직 폭력배들이 좋은 시민일까요? 좋은 시민인 것은 다른 문제고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는 우리의 합당한 태도를 지지하는 것이기도 한 거죠. 가이사에게 합당하게 돌려야 할 것이 있으면은 가이사에게 합당하게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이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 무엇을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돌리는 거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이 데나리온을 줘도 된다라는 근거가 거기 형상과 글이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었기 때문에 돌려도 줘도 된다라고 한 거죠. 거기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는가 아닌가로 평가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 박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라. 정치적인 영역에서 혹은 국가적인 영역에서 합당하게 해야 될 영역이 있으면은 해라. 이때 당시 그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시대는 아니죠. 그러니까 합당하게 해야 될 게 있으면 해라. 그러나 거기에 가이사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께로 돌려드려라. 여러분들 여기 있던 스파이들이 왜 논의를 더 진행해 가기가 무서웠는지 아시겠어요?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하나님께 돌려줘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참으로 그들의 고백처럼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전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날 거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는 아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번 더 읽을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립시다. 가이사의 것 우리에게 가이사한테 돌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 우리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도 아닌데요. 괜찮아요. 그게 뭐 문제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죠. 이거 안 하면 이게 진짜 문제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슈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냥 주세요. 사 차 산업혁명은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꿔놓겠죠? 그리스도인들도 그 안에서 살아가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벌써 교회도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여러분들 우리 제 설교자잖아요. 설교자들 사이에서도 뭐가 지금 대두되고 있냐면은 챗 GPT를 설교에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세미나에서 올려 펴지고 또 그런 책들도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 뒤에 책들 많잖아요. 저런 거 진짜로 이제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고요. 인터넷 접속만 되면은 뒤에 쌓인 주석들, 신학 서적들, 이런 것들 저한테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은 제가 챗 GPT를 활용하는 거 활용할 수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다루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좋은 설교자가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 컴퓨터로 그리는 사람들, AI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이렇게 된대요. AI한테 명령만 딱딱딱 치잖아요. 그럼 그 뉘앙스랑 톤이랑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바꾸면서 그림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애니메이터나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수정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일주일 동안 걸릴 일이 하루 만에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좋은 디자이너, 좋은 그 애니메이터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걸 거부하는 것이 능사일까요?
근데 그 하는 거랑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들은 이슈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 문제, 정치 지향이 변하면은 우리 삶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될 거고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들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거기 안에 머물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들이 뭐 그냥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뭐 국가가 하는 거 믿고 따라야지 뭐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로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 지형이 바뀌면은 우리 교회가 영향을 받게 되고요. 세상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영향을 받게 되고 심지어 그냥 한국이 경제 성장한 것도 교회가 영향을 받았었잖아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경제 성장을 해온 것만으로도 한국 교회는 거기 영향을 받았었고요.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지혜롭게 잘하면 돼요. 가이사의 것은 그냥 가이사에게 던지면 되죠. 근데 거기에서 좋은 교회, 진짜 교회가 된다라는 문제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더 크게, 더 초월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챗 GPT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구시대의 산물로 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손에 안 익어요. 전 계속 책 보면서 그런 사람으로서 그냥 설교자로서 인생을 마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된다라는 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더 불편하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어요. 저는 떨어져 있는 자료들로 설교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챗 GPT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논문이 발표되고 뭐가 이렇게 적용돼 가지고 한국에 번역까지 돼서 넘어오려면은요. 한 3, 4년 걸리거든요. 근데 챗 GPT 이런 데서 반영되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논문들 만약 반영되고 그거 영어로 된 논문이라도 그게 네덜란드어로 된 논문이라도 바로 한국어로 번역해 줄 건데요. 저는 어쩌면은요, 다른 설교자들보다 한 3, 4년 뒤에서 쫓아가야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근데 그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설교자가 되는 거랑 뭔 상관이 있냐고요. 우리 교회 온라인 사역 약한 거 사실이죠. 실시간 예배도 드리지 않고 무슨 컨텐츠들을 막 기껏해야 설교 영상 올라가는 거예요. 시대를 잘 못 쫓아가냐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참 교회가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슈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전복을 하거나 혁명을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두려워하며 그분을 사랑함으로 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는 게 이 세대를 거절한다라는 내용이 아니죠. 선교단체 가면은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를 세대를 거절하라 라는 뜻으로서 얘기하는 경우를 제가 허다하게 봤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어떻게 세대를 거절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만약에 폭력적인 아버지라서 내가 아버지를 본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그러면은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세대를 거절하는 것, 세상과 단절되는 것과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가 우리한테 가이사의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돈 없으면 죽을 거야. 그러니까 본받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없으면 죽을 거라고요. 여전히 나는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할 거예요. 나는 자본주의 속에서 살다가 무슨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무슨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모든 것들이 물물교환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저는 그 정도의 격변이 없는 이상 저는 자본주의 속에서 제 생을 마치게 될 거고 제 아들도 그렇게 될 거고 제 아들의 아들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죠. 거기서 그냥 살아갈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거기서 투자하는 사람들, 투자하면 되죠. 뭐가 문제가 되냐 말이에요.
그것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랑 뭔 상관이 있냐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기서 투자 잘 못하고 여기서 돈 잘 못 모았고 사람들이 볼 때 웃잖아 웃잖아.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랑 뭔 상관이 있냐고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문화 다 거절하고 기독교만큼 세상 문화와 호흡해온 종교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세상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대한민국 이래 가면 망한다. 그냥 거기 남겨두세요. 왜 교회까지 그걸 끌고 와요? 아이고 이거 교회가 돈이 없어서 어쩌겠노? 아 거기 남겨두세요. 그걸 왜 교회까지 끌고 오냐고요? 우리 교회 재정이 약한 거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울은 노예 제도 가운데서 살았죠. 로마가 노예 제도 위에서 굴러가는 제국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민주주의를 빼고 대한민국을 살 수 있어요? 국가가 전복되죠 그러면은. 로마에서 노예 제도를 뺀다라는 거는 국가의 모든 경제 시스템을 전복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속에서 산다는 거는 그냥 노예 제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노예 제도를 바라보고 저 사람이 사회적인 신분이 주인이구나 노예구나 인식하면서 바울이 살아가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한테 그게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다만 바울은 주 안에서 주인이든 종이든 모두 한 형제 자매로 됐고 주인과 종을 보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라고 가르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좋은 시민으로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또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고요. 우리 교회, 낮은 자리 교회를 한번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각 개인들을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의 형상을 바라볼 때 가이사의 것이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가이사에게 돌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형상이 발견되잖아요. 돌려야 할 뿐 아니라 돌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죽이길 원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어요.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것과 하나님 나라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물어볼 곳이 있는데 너는 지금 여기 이 시대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1세기 로마에서 좋은 로마의 시민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가능했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2024년
대한민국 부산을 살아가는 나의 제자 한 명 한 명아, 너희가 이 시대를 사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무슨 상관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의 것은 세상으로서. 그러나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너는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라. 우린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과 단절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우리들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겁니다. 그 변화는 어떤 거냐면은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는 예수님처럼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아니 어떤 측면에서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제가 날로 늙어간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몸도 맛이 가고 머리도 예전 같지 않고, 지금까지 해놓은 걸로 이제 앞으로 그거 지금까지 해놓은 걸로 이제 내가 그걸 뜯어먹고 소비하면서 살겠구나. 내가 이제 이런 파이가 커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늙혀놓은 파이를 내가 뜯어먹고 살겠구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기도 할 만큼 제 몸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갈 것이고, 그게 인간이죠. 그러나 저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겉모습이 아닌, 제 위치가 아닌, 제 돈이 아닌, 저희 사회적 지위가 아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변화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거예요. 근데 이어서 하나님의 거대한 이 시대를 향한 뜻이 각 개인에게 세분화돼서 넘어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게 뭐냐면 주제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이 로마서 12장 3절까지 읽었는데 그 4절 이후에는 우리가 각 지체로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상황이 다 다르고 우리가 직업도 다르고 우리가 속한 환경도 다 다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어떻게 내 마음을 새롭게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갈 건지를 각자 생각하는데, 무슨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체로서 교회를 어떻게 살리느냐. 여기서 교회라는 건 그냥 낮은 자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합한 공동체를 뜻하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교회의 하나됨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롭게 할까? 아주 작게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부터 시작하겠지만은 크게는 지금 주님의 이름을 따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통받고 박해받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모든 이 지구에 퍼져 있는 이 형제 자매들요, 거기에서 내가 지체로서 이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하신 뜻에 집중해서 간다라는 거죠. 작게는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누군가 말하는 대로 글로벌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사가 그런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가이사의 것을 저가 가이사에게 얼마나 돌렸는지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저가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 돌렸는가로 판단하게 될 거고, 그게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 될 겁니다. 많은 업적과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른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친 설교자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였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게 될 거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큰 교회 가진 설교자 있었죠. 전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소임을 네가 다 하였다라는 충성된 종이라는 얘기를 들을 것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겉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구주는요, 언젠가 그 세계적인 설교자보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더 높은 자리에 놓고 칭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세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에 결코 타협하지 마십시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리는데 조금 소홀할 수는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은 소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일도 아니요, 업적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나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교회가 될 것이요, 우리가 각 지체로서 하나가 될 것임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거룩한 삶의 예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드리면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것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주는 것에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